21장 1절 이하 9절까지 대독을 해주셨는데 마가복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79면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봅니다. 그 아래 13절 이하 16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이하 16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대독해 주신 마태복음 본문, 또 우리가 함께 본 마가복음 본문, 이 사건은 다 금주가 아니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다음 주중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생애 마지막 주간에 이루어진 최후의 헌상이자 봉사였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께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바친 얘기입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마지막 마가복음 14장 13절 이하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최후의 만찬장을 제공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말기는 참 외로우셨습니다. 더구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부터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까지는 더욱 그랬습니다. 더욱 외로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고 또 배신했고 음모했고 하나같이 비겁했지 누구 하나 나서서 주님을 구명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 나귀를 바치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바치고 또 최후의 만찬을 위한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들은
주님께 큰 위안이 됐습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야말로 주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헌상을 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진정한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행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이 세 사람은 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봉사자, 이름 없는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름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성경은 끝내 이들의 그 이름을 안 밝힙니다. 이들의 신상을 안 밝힙니다. 단지 겸허한 무명의 봉사자였다는 사실만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헌상이나 봉사가 뭐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좋을 만큼 하찮았다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나귀를 헌상한 사람은 보십시오. 그게 우연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했던 구속사적 사건의 성취였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1장 4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건이죠. 5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니까. 그럼에도 나귀 주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완전히 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나드 향유를 바친 여인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렇게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가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시신에 나귀향을 붓거든요. 그러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리라. 오고 오는 세대가 기억하게 되리라.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그냥 한 여자라고 할 뿐 이름이 없습니다.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때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위대한 여인인데도 끝까지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으로 남습니다. 다락방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주님이 이 땅에서 드셨던 마지막 한 끼 식사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걸 도운 사람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주님은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요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도 제정하셨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떡을 나누고 잔을 들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봉사를 한 사람인데 그 역시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무명의 한 봉사자, 무명의 한 헌신자일 뿐입니다.
오직 나귀를 타신 주님, 또 전신에 나드 향유를 흠뻑 뒤집어 쓰신 주님, 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신 주님의 모습만 보이지 어디에도 나귀 주인이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나 다락방 주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봉사자의 모습이고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무조건 나는 속는 겁니다. 주님만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이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얼굴을 선전하느라 좀처럼 주님을 드러낼 겨를이 없습니다. 다 자기를 과시하고 생색내느라 주님은 항상 뒷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여기 나귀 주인, 옥합 주인, 다락방 주인처럼 언제나 이름 없는 봉사자, 얼굴 없는 헌신자로 남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앞세우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헌신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위상을 과시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흠없고 티 없는 것, 또 준비되고 예비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직도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흠없고 티 없는 나귀를 주님께 헌상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 바치는 것은 다 이래야 합니다. 깨끗한 것, 온전한 것, 무흠한 것. 그게 헌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원칙입니다. 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순전하다는 것,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일체 물을 타거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원액이었다는 뜻입니다. 순전한 나드. 구약시대 그 성전에서는 향유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쓰는 향유는 그 제조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순전한 향유라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다락방도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의 최후 만찬을 위해 없던 방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전에 준비된 방이었지 결코 쓰던 방을 그냥 불쑥 내놓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준비한 큰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급조된 방이 아니고 이미 주님의 최후 만찬을 위해 사전에 예비된 방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반드시 이렇게 준비되고 예비된 방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기쁘게 연락하십니다.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그때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으로 드리는 것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부디 낙의 주인처럼, 옥합 주인처럼, 또 다락방 주인처럼 깨끗한 것, 순전한 것, 준비되고 예비된 것을 드리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그 헌신이나 헌상을 주님이 흠양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자 다 즉시 기꺼이 그리고 몽땅 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헌신과 봉사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습니다. 낙이 주인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고 무슨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지체하지 않고 즉시 바쳤다는 겁니다. 향유를 바친 여인도 보십시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럽니다. 굳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그 값진 것을 아낌없이 온전히 드렸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옥합을 깨뜨려 옥합에 담긴 향유를 조금만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몽땅 바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막 흥분했을까요?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을까요? 여인은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향유를 몽땅 부어드렸는데 제자들은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여인을 보호합니다. 두둔합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념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가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되리라. 다락방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제자들이 성내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서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런 반구도 없이 예비한 큰 다락방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상을 차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와는 참 많이 다르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아직도 여러모로 주님께 많이 인색합니다. 주님이 뭘 쓰시겠다, 뭐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는 지금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듭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평소 하시던 대로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고 하면 좋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표정이 바뀝니다. 향유 같은 것도 누가 좀 덜어서 드리면 상관없는데 옥합까지 깨뜨려 몽땅 부어드리면 당장 미쳤다고 합니다.
생각할수록 아까워서 잠을 못 잡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도 한마디 군소리도 없이 선뜻 그 큰 방을 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주님 생애 최후의 이 봉사자들은 다 그렇게 헌신하고 헌상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고마워하십니다. 또 반드시 그 은혜를 갚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웃의 신세를 져도 그거 꼭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주님이겠습니까? 주님 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 봉사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부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께서는 다 이 세 사람의 최후 봉사, 최후 헌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봉사와 헌신의 자세와 기꺼운 희생의 태도를 배우셔서 늘 주님께 큰 힘이 되고 늘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